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시시하게.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벌렁벌렁거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아멘. 우리는 이제 거의 1월 한 달은 성경,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성경을 배우고 2월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인지 또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같고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월, 2월은 성경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1월, 2월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세 번째 주인데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내보이신 이 계시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 은총면에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착착 펴놓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탁탁탁탁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이 문제가 참 많아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내가 하겠는데 펴놓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면서 믿는 것이 신앙,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므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부흥 강사들이 맨날 얘기해요. 혹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자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돌아다니면서 사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66권 전진물이에요. 한 권의 책이지만 사실은 이건 이만큼 내용이 방대한 전진물인데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구약 39, 신약 27권, 39, 27, 이 66권의 가장 핵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 구약은 예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림 언어로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하실 일들을 자꾸 예표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약은 그 예표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모든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 이름 외에는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자꾸 핍박하고 고난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좋겠는데 더 잘 믿어. 더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고 더 잘 믿고 더 신앙이 돈독해지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물타기로 바꿔가지고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나 마호멧이나 아니면 부타나 다 동급, 공자도 동급, 뭐 이적해서 아주 철학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려서 결국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물타기로 흐무리하게 만들어 놓고, 붓다하고도 친하면 구원받고 천국이나 뭐 아니면은 저 극락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뭐 이러면서 자꾸 물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실 때 교회는 분명하게 살아있는 유기적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자꾸 또 끊어놓으려고 자꾸 하는데요.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가 많아가지고 지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참 뻔뻔해요. 감옥에 가지고 몇십 년씩 살아도 자기가 예수래. 이미 죽었는데도 그 후세들이 곧 살아날 거래. 그 영생교회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데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쫓아다녀가지고 꽁빡 속아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제일 불쌍해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럴 바에 아싸리 믿지나 말지. 왜 저기서 저렇게 그냥 온 가족이 그냥 고통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그냥 맹신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쫓아가가지고 그냥 근데 뒤통수를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아니면 이분을 이제 이 소위 얘기하고 있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 연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장감침, 뭐 성,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아니면 오순절에 순복음, 뭐 다 이런 교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교파별로 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 되자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하나 되어지느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그냥 하나로 연합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시작되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나쳐버렸어요. 하나 되어져,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침례교 다 좋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니까 우리 교단 떠나서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게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근데 다른 것도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냐는 WCC의 교회라고 하는 이 처치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찰도 교회잖아요. 믿는 데니까.
그 마호멧을 믿는 이 회당도 교회, 이렇게 되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널리 펼쳐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연합하자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다원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에큐메니칼은 좋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은 단언컨대 사탄의 공작입니다. 인본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권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면 뭐예요? 교권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맞게 하는 것처럼 인권 하다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막 무너지잖아요. 이놈의 자식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신고해. 아버지, 폭력 아버지라고. 어느 한쪽이 지나쳐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독교가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망하는 것인데, 넘어서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공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이심을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확실히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성경의 수신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성경은 무엇냐? 성경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냐? 성경은 이제 지구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성서공회에서 수없이 많은 번역 성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나라 아니면 몇만 명이 사는 그런 나라의 언어로도 번역해 가지고 거기에 공급합니다. 그럼 다 그들이 그것을 읽고 구원받느냐?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해서 자꾸 읽히는 이유는 뭐냐? 그 읽는 사람들 중에 오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그 성경을 읽고 그 음성을 듣는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성경의 수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지만, 그리고 또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부 간에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비밀함이 있어요. 내밀함이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내밀함을 통해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또 이 교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누구한테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요즘 1년 동안 우리 경기노회 노회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은 아마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비밀인데요. 무슨 비밀이냐면, 자기가 성균관대학교 다니다가 어렸을 적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만뒀다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링거를 맞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결국은 다시 그 하나님을 회복한 이후에 설교만 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교만 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주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비밀인데 뭐 할 수 없죠. 그저 예수님 얘기만 하면, 하나님만 얘기만 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도 꽂고 막 그래가지고 죽을 그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자기가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난 이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비밀의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단체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지금도 당뇨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펌프를 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냥 막 해외로 막 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친구 저 큰일 나겠는데. 그렇지만 그 얘기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으니까, 그 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의 수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은 김집사, 박집사 아니면 김장로, 박장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의 위로로, 때로는 나에게 벅차게 넘쳐나는 그런 가슴 벅찬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주야로 묵상하고 하면서 그 비밀함을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내 마음이 흐트러졌다가도 그 비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회복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오추기처럼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 내 사랑하지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은 아무리 물질적인 고통이 와도 아무리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아주 그냥 가난에 찌들리고 뭐 힘들고 그래도 두 사람의 비밀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 다 이겨내더라고요. 반듯하게 자녀도 교육시키고 반듯하게 자녀도 잘 키워나가는 그런 힘이 이 사랑의 힘 가운데 있어요. 둘 사이에 비밀이 없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는 못해요. 각자 가자. 힘든데 또 각자 또 새롭게 찾아가 보자 하고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수신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인데,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야 시시하게,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벌렁벌렁거려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이제 시작하여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그 은혜가 넘침으로 더욱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석박사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어디 대학교의 학장님도 또 어느 또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그래요. 어유 좋지요. 기왕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원장님도 계시니까 체크도, 건강 체크도 잘해 주시고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난 놓고 기억자인지 니은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은혜로 충만해서 진리를 깨닫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신령한 교회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석박사가 있으면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그냥 표면적으로 읽기는 있는데 그 내 안에 비밀한 내용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함이 없다면 거기는 감동도 없습니다. 감화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밋밋한 거예요. 신앙조차도 이제 수단화시켜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데 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고 만다면 그 어찌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한 이 사랑의 관계인 러브레터가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비밀함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깨닫는 성도들이 많아.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가 김집사 가사가 아니라 내 가사예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성가대의 찬양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때 바로 이 성경을 분명히 수신할 수 있는 이 러브레터를 읽을 수 있는 사랑의 관계인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것이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끼고 다니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손 내밀어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언제나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 이건 뭐예요?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잖아요. 성경 전체는 다 약속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들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뭉치고 해서 딱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도 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샘플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셨다가 문제가 되어지면 또 돌이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더 완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구약의 바로 이 그림원으로 쓴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성취시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레미야 26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루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멸망 시점에 놓여 있는 이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돌이켜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여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 이렇게 끼고 다니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또 때로는 주일 아침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순간 바로 여기는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으면 거기가 곧 나라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나라는 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통치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데, 에스겔은요, 벌써 에스겔 그러면 딱 생각나요. 에스겔은 사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저 바벨론에서 예언하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언은 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지금 읽은 말씀이 뭡니까? 앞에 넘겨보십시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새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뭐예요?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20절 돌려보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교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야 나 능력 있지 그렇게 폼 잡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더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가랴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슬픈 것도 눈물도 닦아주고 고통도 다 없고 이제 거기서는 완벽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다. 그러니 옛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뜻하고 있는 것이 묵시록, 계시록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많은 예언과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셔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이제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세 번째 주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품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멸망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늘 승승장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제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사단의 공약이 무엇인지, 공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완전히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러브레터와 같이 비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 뭐라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한번 교회 와봐, 우리 교회 한번 와, 예수 믿어봐, 이 말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많이 해도 한데, 그런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고 내 마음에 비밀이 있으면 결국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는 것마다 막 갑이 올라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아니에요. 일찌감치 때려쳐야 돼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미래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수단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이미 미신에 빠져 있고요. 그것을 열심히 피토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는 박수무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비밀한 이 러브레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령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화답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범사가 잘됨과 같이 모든 삶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함으로 늘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풍월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